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 이 두 절 말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마음을 다해 들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셔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하신 이 가르침의 말씀들, 이 팔복의 가르침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다 나름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신 말씀이 되기에 각자 노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이어서 또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특성이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이해하신 것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이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다가 맞추어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곧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 지식을 따르는 것이 되고 자기 상식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 양심을 내세워 행하는 도덕적인 일이 될 뿐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져. 자기를 우상화한단 말이야, 자기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눈 가지고 대하는 것이면 그렇게 자기 상식에다 맞추어 해석하게 되고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맞추어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성경을 만들어가는 종교인 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 같은 경우도 복이 있나니의 이 8가지의 조건이 따로따로가 되어서 어느 한 가지의 특성이 이제 어느 한 가지의 이 특성만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난다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 팔복의 말씀 이제 잘 아시죠?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난다거나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 아니라는 것. 7가지는 다 모르는데 7가지는 안 나타나도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된다든지 나타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알고 있는 것으로 뜻을 만들고 해석해 버림으로써 각각 따로가 되어지게 해 놓는 겁니다. 각각이 되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 따로 온유한 것 따로 다 따로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따로따로.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인가?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야 되는 거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제껴 놓는 겁니다. 자기 상식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상관없는 것으로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하는 것은 자기와 굉장히 이제 친숙한 단어로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얼마나 애통 터지는 일이 많냐, 내가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애통 터지는 일이 많냐, 남편 속썩이고 돈 없이 사는 생활에 지치고 사람한테 지치고 돈에 지치고 이래저래 애통 터질 일 많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하소연으로 울며불며 애통하고 한풀이하듯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온유한 자 하는 것도 우리가 낯선 단어예요? 아니에요? 낯선 단어 아니에요, 그죠?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온유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마음이 착하고 뭐 유순하고 뭐 또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하면 지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니까 지체할 것도 없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유순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구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 주시는 복이 있구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야 뭐 당연하지 하고 아주 지당한 말씀인 것처럼 맞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땅이 생기는 그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니까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자기 상식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모르는 거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잘라놓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행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형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신앙과는 상관없고 종교인 노릇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대할 때 자기 상식, 자기 지식 다 내려놔 버려야 된다는 것 이제 진심으로 여러분 다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내려놔 버려야 된다. 말씀하신 분의 뜻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적용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정말 인정하여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가르침을 받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애통하는 게 뭔지 다 여러분이 이제 다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뒤에 것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뒤에 것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도 될 수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되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알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자기 애통은 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신의 형편 상황을 맞춰서 애통할 수 있을지언정 자기 형편 때문에 하는 애통은 될지언정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애통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여 즉 영의 빈곤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애통이 되는 것이지 영혼의 빈곤의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애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을 깨달아 알고 애통하는 자면 그 뒤에 온유한 자도 되고 그 뒤에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것들 예수님의 그 의의 요소들이 다 이제 따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애통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죄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입고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많은 자기의 약함을 보기 때문에 애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새 죄를 짓고 많은 자기를 보니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이제 삶의 길이 세상 길이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옛사람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자신과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 죄를 버려야 하는 것에서 때로는 무너지는 그것이 애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무능하고 약한 자기를 보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여러분께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그 위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은혜를 영원히 경험하는 자만이 행복을 아는 거예요. 행복을 알아요. 그래서 그 행복을 경험하는 자에게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서 온유한 자가 되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온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신 것과 같은 온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명하신 말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반드시 배워서 그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곧 우리의 온유가 되어야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임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온유가 겸손이고 겸손이 곧 온유예요. 온유가 겸손, 겸손이 곧 온유예요. 온유한 자에게서 겸손이 따라 나오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서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자면 또한 겸손한 자예요. 온유와 겸손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성품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 온화한 성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 내게 와서 착한 마음 좀 배워라, 내게 와서 좀 착한 마음 좀 배워라, 유순하고 부드러운 마음 좀 배워라, 따뜻한 마음 좀 배워라 하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 우리 이미 다 잘 아십니다. 인간이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하고 관계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부드럽고 착해도 부드럽고 착한 것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성품이 좋다고 해서,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성품이 참 좋아서, 그 사람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 믿기만 하면 참 잘 믿을 거야. 그 사람이 참 부지런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열심히 잘 믿을 거야. 그 사람 성격이 참 곧아서 예수 믿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일 거야. 그런데 믿음은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는 이와 같은 것들로 인정받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온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 뜻과 방향이 다른 것이다 말이죠. 인간도 마음이 착하거나 따뜻하여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인간이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을 보면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존중하여 칭찬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그 온유로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예수께 배워야 하는 그 예수님의 온유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온유하시며 겸손하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소원이 곧 아들 자신의 소원이 되고,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 되어서 종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 죽기까지 하신 그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여 겸손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멍에로 메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예수께 나와 배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친히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이제 그 길을 예수께 나와 배우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예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요 자신이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경험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께 나와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 위해 지신 그 승리하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나와 배우니 바로 예수님의 온유가 곧 내게서 나타나는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유혹해도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분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자기 안에서부터 세워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온유한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온유의 뜻인 것입니다.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확고한 줏대를 가지고 죄나 악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여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인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바로 복이 있다. 그가 바로 행복자다. 이제 세상에서 나와 세상을 뒤로 돌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행복자다.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하고 가는 내가 복 있는 자로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던 대로 성소 안에서의 삶을 말해요. 성소 안에서의 삶을 이제 구약 성전 안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성소 안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세상에서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행복하다고 여러분에게 저는 아주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게 했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별소리 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면 인정하는 것이면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 비난받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려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데도 일부러 행복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억지로 가질 수 없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진 내 안에 충만한 영적인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빼앗지 못하는 영적 그 행복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겠다는 그 온유한 자의 삶을 결단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으로 온 관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찬송 드리기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지면 거절해야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속지 않는 지혜가 있는 것이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요. 아멘. 성령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유순해야 될 땐 유순하고 따뜻해야 될 땐 따뜻하고 냉철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은 냉철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온유인 것입니다. 아멘. 온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 바로 이 온유인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삶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노아의 삶이 온유와 겸손함의 삶이었어요. 노아의 삶 자체가 바로 온유한 자요 겸손함의 삶이었어요. 에녹도 아브람도 모세도 다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빌립도 나다나엘도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온유와 겸손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또 바울도 온유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면 증거로 나타나는 것 더 말할 것 없어요. 그죠?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온유한 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냐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 즉 믿음 때문에 기꺼이 기쁘게 온유한 자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뱀은 모든 짐승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강교함에 사용했습니다. 비둘기는 아무 곳에나 앉지 않아요. 아무 곳에나 앉지 않고 또한 더러운 음식 즉 사체 등이나 이게 죽은 이제 그런 고기들 사체 등이나 아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의 위험을 느끼면은 즉시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제 사단에 속이는 그 간계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가지고 속이는 것에 속지 않는 지혜를 가지란 말이죠. 아멘. 속이는 것에 속지 않는 지혜를 좀 가져라. 아멘. 너희가. 그래서 물리쳐야 할 것들은 깨끗이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철저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피하라. 악한 자와 대적지 말고 피해버리고 복음을 거스리는 것들에서 깨끗하라는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온유와 겸손의 속성을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신 것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다 말이죠. 온유한 자만이 땅을 받는다. 땅 온유한 자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러면 기업으로 받는 땅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편 37편 제 성경으로는 827쪽에 있습니다. 구약 자, 다 찾으셨죠? 37편을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 11절. 자,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했어요. 땅을 차지한 자가 누리는 행복을 말한 것입니다. 행복을 말한 것. 그러니까 그 증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복이 내 안에 있어야 지금 땅을 차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 믿는 것의 그 행복, 평안이 있어야 내가 땅을 차지한 증거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안에 평안이 있는 그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자기가 땅을 차지했는지 차지하지 않았는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자기 안에 예수 믿는 그 행복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 그것이 자기 안에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22절 시작. 22절. 자, 누가 복을 받은 자라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 네,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끊어질 거다. 네, 아멘.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바로 누가 복을 받은 자일까요? 온유한 자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온유한 자다 말이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의인이에요. 온유한 자가.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34절 또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주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지게 내가 복도하리로다. 자,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 바로 온유한 자의 속성입니다.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라. 똑똑히 보리라.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악인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고 볼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일인 거예요. 온유의 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영원히 산다고 지금 이 시편 37편이 분명히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악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자기 백성을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그야말로 삶의 풍성함과 윤택을 주어 화평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은 복이 있다, 영원히 산다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을 침범하여 더럽히고, 이제 에덴 동산을 침범하여 더럽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한 사단과 그 사단에게 속한 종자들인 가나안 거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실효성을 보여주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실효성을 보여주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여 상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부유, 즉 천국의 그 행복,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함이 끝없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유한 자들에게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오셔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에다가 붙여서 노략질 당하게 하여 평안이 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생사 여탈권을 그 이방 나라에게 주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게 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악을 행하면 사단에게 내어줘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보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나를 보고 또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듣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온유한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성심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고 온유한 자가 되시자 말이에요. 네? 믿는 자가 되시고 제발 온유한 자가 되시자 말이죠. 온유한 자가. 아멘. 정말 간곡히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이제 영원히 이제 거할 곳, 들어가 거할 곳, 바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나라.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보이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 땅을 기업으로 분할받아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여 산다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즉 재림의 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의 이 모든 천체 별들이 다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별들이 다 풀어져 버려. 하나님 새롭게 이제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 풀어져 버린단 말이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데,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다 마음을 안주하고자, 이 땅에다 모든 뜻을 두고자, 이 땅에 마음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어떠한 사람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는 것이 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 영혼에 확실히 확보한 것이 되어서 이제 정말 그렇게 확보한 것이 되어 있는 그 행복한 화평을 누리시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 말이죠. 여러분이 온유로 겸손한 자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행복감으로 차 있을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자기 안에 와 있는 믿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신 그 새 땅을 믿음으로 확보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영도 혼도 육도 병들 일 없는 것이요,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채워지는 이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이적을 경험하고 그 기쁨, 그 평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온유한 자의 복.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받을 것이다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온유한 자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온유에다가 뜻을 맞추고 이 세상에다 재산을 또는 이제 땅을 자꾸 늘려가기 위해서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 쌓아놓은 재산을 믿는 것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해도 땅에다 쌓아놓은 재산, 땅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수 없는 데다 뜻을 두시지 말고 확실히 보장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제 배부를 것이며 입니다. 사람이 양식이 없어 먹지 못해 줄이는 고통과 물이 없어 마실 수 없는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요, 가장 큰 괴로움이 일 것입니다. 가장 큰 괴로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일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사람은 뭔만 찾겠어요? 오직 먹을 것만 찾게 되고 온 생각이 먹는 것에만 집중되는 거죠.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는 거예요. 또한 목이 말라 갈증을 겪는 사람이 찾는 것은 물입니다. 사막 같은 데서 갈증으로 지쳐 쓰러지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갈증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또 배고파 아주 줄임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 지금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해 겪는 갈증이, 줄여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짐작이나 해볼 뿐이지 실제 고통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 방울이라도 음부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축여달라고, 그러면 내 혀가 서늘하겠다고,
정말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정말 죽여달라고 한 그 애절한 호소를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온몸으로 이제 갈증을 겪고 물 찾기에 마지막 힘까지 다 쏟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물을 만나면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마셔요? 미친 듯이 마시잖아. 미친 듯이. 에? 구사일생으로 정말 만나면 미친 듯이 마시잖아요. 그러나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 배고픈 사람이 오로지 찾는 것, 목마른 사람이 오로지 찾는 것 알아들을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 여러분 각자 자기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뭐 찾으시겠어요? 먹을 거 찾으시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갈증이나 그러면 뭐 찾으시겠어요? 진짜 잘하시네.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저희 여태까지 그런 말씀 안 전했는데. 여러분 배고프면 밥 찾으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여러분 목마르면 물 찾으십시오 하고 전해드리지 않았어. 근데 그게 너무 잘 알아. 그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잖아요. 먹어야 하는 것, 마셔야 하는 것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찾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찾습니다. 정신병자도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줄이고 목말라 있다 말이죠. 우리 영도 줄이고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영에 있어야 할 의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에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자기 속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영접해 드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 속이 무엇인지 모를 갈증의 감각이 있어요. 갈증의 감각이 있고 때로는 공연히 말이지 밥 잔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기진 것 같은 그런 감각이 있고 알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를 답답함의 증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증세들은 바로 자기의 영이 지금 생명의 줄임과 목마름으로 의의 줄임과 목마름으로 의를 갈구하고 생명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증세들인 거예요. 알게 하는 증세들. 자기 영도 예수님의 의와 그 생명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는데, 영의 본능이 있는데 그 영이 가진 본능의 감각이 살아나서 그렇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만 본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육체에만 본능이 있는 것 아니다 말이죠. 영도 본능이 있는데 그동안 죄로 눌리고 가려져서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사함받아 예수님을 모셔드려 생명의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 그 영의 본능이 살아나서 의와 생명을 목말라 한다는 그 증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왜냐? 의와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고자 하는 영의 갈급함을 인하여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배부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부를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면 죽음은 물러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죽음은 물러가고 영의 생명이 약동하니 그 영이 본능적으로 생명의 의를 더 갈구하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영혼이 이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 너희 영이 이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 네가 줄이면 배불리고자 하는 것처럼, 네가 목마르면 해가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찾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영혼의 배부른 만족감이 되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 그도에게 접착되듯이 붙어서 그냥 되듯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의와 생명으로 배부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름이 되게 하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게 하신다 했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자는 줄인 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줄임과 목마름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여 구하는 자에게 구해지는 분,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분, 두드린 자에게 활짝 열려지시는 분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만 배부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에게만,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만 배부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되어 주시고 만족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의가 충만하여 배부르고 만족함이 있으니 행복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와 들어와 있으니,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 부유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 행복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지 못할 이 영적 행복이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겠어요? 에? 이와 같은 정말 이 영적 행복, 그 경험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나 목숨 버릴 겁니다 하고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여 말씀드려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성령님도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증거하고 계시고, 저도 또한 이 강단에 서게 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성경이 증거해주고 증거하시는 예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증거해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넓이와 예수님의 크기와 예수님의 높이와 그 예수님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배우신 분들이십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어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와 성령으로 이로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 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국률히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한 소원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왔고, 오늘도 저는 오직 말씀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 사모하기를 배고픈 자가 목마른 자가 찾듯이, 배고픈 자가 먹을 것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그렇게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여 찾는다면 배부름으로 만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당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받는다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이 있다, 즉 만족함으로 행복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믿음으로 확보한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는 감각 없고 세상에서 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또한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어서 생명의 의를 사모하고 구하심으로 영혼의 배부름이 되어 행복으로 만족을 얻으신 것이 되셨습니까?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자의 신앙이 되어지고 예수님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으니,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혼에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성령님, 온유한 자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좀 내 영혼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유한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소원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저도 그냥 말이지,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십시오 하고 무감각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성령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머리 갖고 나는 땅인데, 나는 죄밖에 안 되는, 내 양심이라는 더러운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말씀한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예수님에 대한 비밀, 구약의 모든 비밀이 열려진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믿기를 원하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라야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믿음에 확고히 설 수 있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좀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하고 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시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에 그와 같은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해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 옆에 날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지금 같이 말이지 동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같이 동행하고 따라다니시면서 얘야 그 길 아니야. 너 이 길로 돌아와 하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못 들어. 귀가 못 들어.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한없이 기다려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없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고 한 것은 우리에게 그같이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저주로 끊어질 자는 누구며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훈.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체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더 도와주세요.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이대로 두시면 저 죽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마음을 꼿꼿이 세우고 그냥 세상 내 모든 아주 그냥 그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저 이대로는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좀 예수여 하고 불러보시면서 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여 가르쳐 이르신 말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온유한 자만이 받는 새 땅이요 새하늘이라 했사오니 사랑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이제 온유한 자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정말 그 배운 그 온유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세상길에서 돌이켜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가락질 받아도 비난받아도 이제 은혜 받은 자가 아버지 그와 같이 아버지 살았던 그 노아의 삶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에 이제 아버지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픔에 고통 겪어 오로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고통하여 오로지 마실 것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하시며 당부하신 이 말씀을 저들의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정말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산자여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여 의에 줄고 목마른 자로 배부름을 정말 이제 만족함을 얻는 행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